열왕기상 3장 4장 말씀입니다. 오늘 3장 4장 말씀을 하면서 이해실 사모께서 열왕기상하를 어떻게 읽을지 관점을 말씀해 주셨죠. 시가서 3권과 선지서 12권 합해서 15권이 열왕기상하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열왕기상하의 그 역사 기간, 그 기간 안에 쓰여진 책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기간에 쓰여져서 같은 상황 안에서 같이 읽어야 되는 책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도표에 보면은 물고기 그림이 있잖아요. 몸통이 길잖아요. 아하방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살은 그 통치 기간, 솔로몬부터 이스라엘, 유다까지 멸망할 때까지 이게 약 한 400년 그 역사의 시간을 스케일로 해서 물고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장수를 기준으로 그 스케일을 그린 거예요. 그 스케일을. 그러니까 아합의 그 길이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열왕기상하를 잘 읽으려면 아합에 대해서 거기만 잘 관점으로 읽으면은 전체가 해석된다.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다시 이렇게 그림 파일로 이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 전체 올라간 것처럼 좀 읽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 같고 저도 딱 보면 그때는 암기해요. 나중에 가면 또 잊어먹거든요. 그러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눌러서 거기서 딱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인쇄해갖고 또 책에 있어도 지하철 가시면서도 갑자기 생각나면 눌러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사실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먼저 한 두 군데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접속사가 행하였으나 접속사가 쓰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사실 성전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고, 솔로몬의 초기는 정확하게 사가가 기록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했다, 다윗의 법도를 잘 행했다라고 분명히 사가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4절 이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잘 행했으면 그 결과물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물이 뭔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가가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갔는데 그때 솔로몬이 드린 제사가 1천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헌신은 사실 우리의 헌신한 제사 드리는 그 양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은 많이 가진 자니까, 그렇죠?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지 않은 자도 왕처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그 과부의 그 2렙돈이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을 가지고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은 결과를 수반하는데 헌신으로 드러난다.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한국에서 이 얘기가 이제 많이 좀 교육이 돼서 혼동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천 번제가 어떤 번제였어요? 이 말이죠. 일천 번 제를 드린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성도들한테 가르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어떤 거를 성도들한테 먼저 시행을 했냐 하면 1000번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10,000원씩 1000번 제, 1000번 헌금, 매일 1,000원씩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이건 1000번의 제가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한 번에 1000번제. 이해되세요? 제사의 종류가 번제가 있고 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태워드렸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 횟수 1000번의 제가 아니라 띄어쓰기 보세요. 1000번제. 번제. 그렇죠? 제사의 그 종류 중에 번제를 1000. 매일 기브온에 솔로몬이 1000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기브온 산당이 크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내가 번제를 한 번에 1000마리를 내가 드려야 되겠는데, 산당이 기브온이 크니 그리 갔다. 그 얘기를 해줘.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갔다. 왜? 거기는 산당이 커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 얘기. 그렇다고 한 번에 1000번제 드리는 건 역부족이겠죠. 그 동물들을 제사하려면 그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도 솥단지 생각을 해보시면 가정에 지금 쓰는 거하고 업소용을 써도 업소용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1000마리를 한 번에 올려놓겠어요? 그렇지만 않지만 한 번에, 그렇죠? 계속 아침부터 계속이든 뭐 그 다음 날까지도가 될 수 있든,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 번에 드린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이제 그 양이 아니라,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드리는 거고, 적게 가진 자는 그 정성껏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또 상대적으로는 더 클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구원이 그래요. 구원.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한쪽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구원받아?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항상. 와, 그 착한 우리 세종대왕은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셨어도 그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나?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은 어떻게 됐나? 우리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조금 오해가 없게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단어를 빼세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한테 말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아브라함 이전 때부터 있었어. 육체의 예수를 말하는가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취하기 전에도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 때도 계셨어요. 성부와 같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단어가 없었는데요. 단어가 없었죠. 그리스도는 계셨다니까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단어가 없어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누구죠? 아담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그런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가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고 있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의 분량만큼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 받을 자들은 구원 얻을 만한 계시가 그에게 나타나 그가 그 계시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지식이 우리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될지언정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믿음의 양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또한 구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사 제도는 그 안에 동물을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모든 그 의식 안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거는 없어요. 전혀. 우리는 예수하면 그 그림, 가시면류관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상 그건 없어요. 그건 예수예요. 근데 그 모양은 예수예요. 근데 그렇게 한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죠.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제사 제도들은 우리는 예수하면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그거 없이 그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혁주의 전통 신학자들,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칼빈이나 벌코프,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같은 개혁주의 전통 신학자들의 일치된 신학 견해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동일하고, 아까 지금 이제 다윗, 여기 솔로몬의 제사의 그 양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그렇죠? 거기는 양을 많이 했어야 되고 신약은 조금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문이죠. 자,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이래서 저도 기도할 때 사실은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 어디 쓸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나요? 지혜를 구한 건 맞아요? 지혜를 왜 구했죠? 그 왜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지 왜 없이 지혜를 구한 건 아니거든요. 왜 지혜를 구했냐면 이거잖아요. 여기 9절처럼 제가 재판자예요. 재판장.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재판장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면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러면 그거대로 백성들에게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그걸로 해갖고 이게 잘못됐어, 이건 형벌이 몇 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그 형량을 정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이 모든 재판을 하지 않았겠죠. 대법원 같은 그런 재판을 했겠죠. 그리고 잔잔한 것들은 이제 레위인들이 했겠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가 모든 걸 다 좌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왕에게 올라오면 왕이 재판한 그것이 이제 그 사례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밑에 다 전해지고 그 분위기가 나라의 분위기가 되고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그러한 나라가 이제 칼라가 생기는 것인데 솔로몬이 지금 그거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대로 내가 분별을 백성들에게 제가 해내야 되는데 제가 제 머리로 제 지혜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10절 끝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해 주냐? 전체적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11절이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솔로몬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안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이랬다라고 평가를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도 막 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돈 벌 지혜. 어디에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이게 어떤 주식을 사야지 지금 이게 대박이 나나?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솔로몬의 지혜 구한 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전혀 그게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 아래 그 칼라로 사회적인 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아니하고 오직.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요,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게 자신의 책무였어요. 이게 자신의 책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잘할 수 있는 거를 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노가다 하는 사람은 나한테 힘을 주세요. 건강을 내가 노가다 잘하게. 쉽게 말하면 그래야 되는 거고, 내가 종이면 내가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자꾸 불만이 생겨요. 저 사람은 배가 막 불러나오고 나는 이걸 왜 다 치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종이니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쫓겨나는데.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 근데 종을 잘 하려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크게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요셉, 와,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바로의 시위대장이 종을 살려고 갔어요. 요셉이 종다워서 택했지, 종답지 않은 왕자 같은, 귀공자 같은 요셉을 택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집 여기 공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 싹 철거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 그 일용직 있는 구로에 가서 누가 잘할까? 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딱 보고 다 해봤다 그러는데 다 힘이 없어 보여. 비리비리해 보여. 여러분 그 사람 하겠어요? 해봤다 그러는데 막 근육질이야. 힘 잘 쓸 것 같아. 여기서 그 사람 여러분 일용직으로 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책무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구비 조건을 구하는 게 참 이 시대에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 모든 것을 또 잘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혜 구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 개념 없이 그냥 지혜를 구하는 거는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된 거고 좀 아쉽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이걸 맡기셨으면,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천년 만년 너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일이나 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그렇죠. 또 더 나은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저도 직장 생활 20대부터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걸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럴 또 지혜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직장 생활에 정말 뭐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야 쓰시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맡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드리는 오늘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솔로몬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천 번제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헌신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책무를 올바로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편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가정에서 부모로, 사회의 일원으로 관계와 책무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속한 사회와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또한 성도들에게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